오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뮤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영어나 또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중세시대 때 썼던 라틴어나 혹은 그리스어에서 많이 왔습니다. 신비,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의미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비하다 이러면 뭐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쓴 이 신비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읽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일부 완악하게 허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니 이방인을 저렇게, 택하시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실 이거 못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못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뜻은 그들을 택해서 복음을 주시면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계획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좋은 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좋은 걸 알려줘야겠다, 나누어줘야겠다, 나만 알면 안 되겠는데 전해야겠다, 이러면 참 좋은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좋은 게 들어오면 이거 숨겨놔야겠다, 나중에 몰래 먹어야겠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율법,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걸 가장 먼저 경험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고 흘러가게 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요. 야곱도 조금은 이기적이었지만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12지파로 확장되게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를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놔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 은혜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께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29절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지금 잠시 이스라엘이 겉도는 것 같아 보여도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면 반드시 다시 부르신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의 11장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우리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먼저 부름을 받았으면 늘 본이 되기를, 나중에 부름을 받았으면 늘 겸손하기를, 서로도 겸손하기를,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30절 이후에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어디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겁니까? 되게 길게 적용하면요,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속에 반전이 없었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자꾸 가요? 자꾸 곰이랑 거기로 가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자꾸 거기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여 여기까지 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잠시 불순종하여,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허용하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 택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큰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자, 조금 이해가 안 될 때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면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둘 다 못난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여 떠났다가 다 망치고 들어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집안에서 나름 착하게 아버지의 그 기업을 잘 이어가는 줄 알았더니 동생이 허랑방탕하여 들어온 거를 괘씸하게 여기는 그 큰아들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먼저 구원받았냐 늦게 받았냐, 우리 입장에서 이 시간차를 갖고 자꾸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관점에서는 다 부르시고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죠? 너그럽게 살게 됩니다. 정말로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조급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기가 세지거나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 그의 길, 우리가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만 높여드릴 뿐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조언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사가 그런 뜻이거든요. 조언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상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진행되었고 주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유행가 가사긴 한데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신뢰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9월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9월 한 달 어떻게 1일부터 오늘 30일까지 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어떻게 좀 깨달아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와 부름받은 우리와 또 하나님이 부르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 좀 불러드려 볼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 믿네.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해지지 마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부름받은 그 말씀, 복음,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 하나만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드리지 않은 노래라 623장 그냥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찾으십니까? 네, 찾으셔서 해주시면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짧은 찬양입니다.
주일날 오전에도 불렀었는데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9월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었던, 나와 함께 해준 많은 주변의 사람들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교우들, 동료들, 전우들, 이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과 흐트러진 마음과 비좁은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다와 같은 사랑, 하늘보다 더 넓은, 더 크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